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나는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잘한 점도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왔고,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있으면 사병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러 가지 실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지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일도 있었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만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고 사라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한결같은 그 처음 약속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2절의 표현에 보면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계속 그가 자기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시간도 있었지만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라의 태는 죽은 것과 같았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십니다. 사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알았으랴? 내 나이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웃었겠지. 비웃음을 말하죠. 하지만 그는 그만 알 수 있는 그 품에 아이를 안고 이 사라가 이삭,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나는 전혀 신실하지를 못했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 품에 안겨있는 그 신앙적인 이삭을 품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랬었는데, 나는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시구나. 이 품에 안는 그 이삭의 기쁨, 바라기는 우리도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가장 소원하게 됩니다. 내 품에 안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나를 보면 죽은 태와 같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품에 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갈등이 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과정 속에서 얻은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집안에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표현은 9절에 놀린다는 표현이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괴롭히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나서죠. 저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유산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절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 관점에서 어떤 일을 풀어가는 그 결과물은 어느 시점에 오면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을 본인이 만들어버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이삭이거든요. 분리해야 될 것을 때로 고통스럽지만 분리해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과물 속에서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을 자꾸 건드리거든요. 어느 시점이 오면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내 책임이거든요. 괴롭고 두려워도 그 부분은 내보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때를 보면 이스마엘은 좀 억울하게 느껴지죠. 그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쫓겨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그 억울함을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워낙 괴로워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틀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 나는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다음날 예의 어머니와 아들을 내보냅니다.
정처 없이 이제 하갈은 죽기 직전까지 이제 가잖아요. 내가 저 아기가 죽는 걸 볼 수가 없다 하고 아이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울고 있는 중에 1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합니다. 두 표현이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19절에 눈을 밝히시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눈이 밝아집니다. 보여요. 그때 가면 그냥 울고 앉아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내 눈이 밝혀지면 바로 근처에 우물이 있거든요.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우물을 떠다가 아이를 먹이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자기가 이집트 출신이거든요. 애굽 출신이다 보니까 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이집트에 가서 이제 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여정을 이제 나중에 가잖아요. 그것과 차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은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눈이 밝아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그럼 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그의 경험한 하나님 말씀과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아들을 키워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은 성경 안에서 점차 사라져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두워지지 않도록. 광야 한가운데서는 막 간절하니까 더 민감해요. 살만해지니까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품 안에 안는 그 이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이삭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구나. 그게 이삭의 기쁨이죠. 광야 한가운데 계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밝아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